여러분들 읽은 대로 서원, 여기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말을 결심하고 서약한 것,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신약에는 이게 보통 이제 맹세라 그러죠. 맹세. 구약에는 서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신약에는 맹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수기에도 앞에가 나왔었고 레위기에도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오늘 민수기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잠깐 또 살펴보고, 또 이 서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원을 잘 지키지 못한 경우, 또 서원을 잘 지킨 경우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또 우리가 모든 구약의 말씀은 또 예수님 그 빛 아래서, 복음의 빛 아래서 또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결론은 또 예수님의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절, 2절에 이제 서원이자 이제 아주 서론이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먼저 말합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 서원에 대한 것은 사실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신약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이 말라기까지 보면 11조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는. 어떤 분들은 신약에 넘어오면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11조를 이제 없애도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말하는 의도나 생각은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만,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벌써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적으로 보면 11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주일마다 조금씩 보고 있지만 벌써 이제 이 헌금하는 기본 자세가 구약의 11조하고는 게임입니다. 일단은 자기 재산부터 팔고 봅니다. 신약에 딱 넘어오면. 그렇죠?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일단은 재산을 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오늘도 꼭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교회의 올바른 헌신이라는,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많이 하는 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성경을 단순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아마 제가 거의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는 아마 구약을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또 저처럼 구약을 많이 설교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주일날에는 신약 중심으로, 그다음 수요일은 구약, 균형 있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고 올바르고 깊이 있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 마실 때에 우리가 교회도 요새 사람들만 집에 전부 정수기 다 있지만, 우리 좀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는 이제 우물을 파거나 샘을 파죠. 아프리카 애들 화면 나오는 거 보면 걔들 겨우 이렇게 땅 조금 파가지고 보면 벌레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거는
땅을 조금 파가지고 나오는 물, 그거는 지표수예요, 지표수. 그거는 사실은 먹지 못해요. 물이지만. 꼭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그것이 내 영혼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한 20, 30m 쭉 내려가도 그렇게 지하수도 온전히 먹는 물에 적합한 거는 반반이에요, 반반. 마음껏 먹으려고 하면 적어도 수십 미터 더 내려가가지고 안반수쯤 돼야 그게 마음껏 먹는 물이 되어져요. 그러면 신앙도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그 대다수에 보면 이 교회마다 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지표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그거는 못 먹는 물이에요. 그거는 못 먹는 물. 그러니까 한 30m 좀 파 내려가도 그 지하수도 그거는 정제를 좀 하고 걸러내야 돼요. 지하수도. 그나마 마음 놓고 좀 먹으려면 안반수는 되어야 우리가 지금 그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는 그건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야말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수가 우리 각자에게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말씀을 나눌 때마다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또 나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성경 기록된 목적은 분명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니까 그걸 위해 성경을 하나님 써놓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닮은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딱 여러분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29장, 28장, 29장을 이렇게 보고 오늘 이렇게 3장 넘어오면 그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위치를 잘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는 뭐든 이제 뭐 절기부터 해가지고 안식일, 그 다음에 상번제, 월삭 뭐 다 배웠죠, 그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28장, 29장 안식일하고 절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에요. 그럼 오늘 서원 또는 맹세는 뭡니까?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격이 어떤 건지? 성격을 나누면 그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8장, 29장은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고 서원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 성경 흐름을 읽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모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상황이 어떤 지금 타이밍이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 그럼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거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요 말씀이 지금 언제 어느 타이밍에 주어진다는 걸 한 그런 배경, 장소 이런 것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서원, 이 굳건한 맹세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서원이든 맹세든 하나님과의 약속. 그죠? 그러면 절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 딱 그 이야기죠. 절기라는 말이 정한 시간이니까 약속.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원하시느냐? 전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너무 성실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제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뭘 제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언약, 서원이든 맹세든 뭐든 절기든 안식, 그 약속을 너무 잘 지키고 너무 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그렇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약속을 언제라도 잘 지키기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잘 지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너무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민수기 30장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 위치, 타이밍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먼저 전제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이제 뒤에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녀들이 선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인 경우에 또 이제 이 과부와 그 다음에 이 이혼녀에 대한 경우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만, 모든 게 사실은 이게, 자녀에 대한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아내의 서운하는 문제도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월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 자녀는 열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아버지나 남편은 강하고 오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한 공동체다. 연대 책임을 지는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조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봅니다. 바로 뒤에 신명기 23장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찾은 분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더디게 갚는 것도 그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원을 보통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서원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죠? 내가 주로 공경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많이 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시는 정종주 선교사님이 그 케이스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그 간부에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가정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이 좀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탑3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다니셨거든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오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서원하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서원했지만 또 그렇게 자기 다급한 문제 한 개 살짝 해결해 주시면 서원을 갚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갚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명확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서원해놓고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늦게 더디게 갚는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전제입니다. 전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3절에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겠죠. 그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어린 딸의 경우에 서원을 한 경우에 아버지께서 이제 이걸 결정한다라는 이 의미는 아마 우선은 아버지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이 어린 학생이나 자녀인 경우에는
제 기분이나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죠? 왜 보면 지금은 그런 목회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보면 주로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자기 자녀 중에 아들이 나오면 목회자로 서원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는 사람 많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할락을 합니까? 도망치고 도망댕기고 안 할락을 하고 그래도 나중에 또 사건이 한번 터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겨우 끌려가지고 또 신학교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거는 참 아는 모르는데 부모가 서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자녀가 선에서 그 자녀의 서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모에게 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막는 역할을 좀 하고 부모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잘 자라고 믿음과 삶이 열매 맺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동산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그 책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쁘더라도 제발 여러분 아이들이 뭐 숙제했나 공부했나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기도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읽었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결국은 크면 그게 차이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는 부모의 책임이거든. 그죠?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도 그렇지만 제가 상담할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집사님 지금 조금 이래도 아이들에게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 먹고 산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상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이거 빼먹어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애들 다 망친다고. 그거는 지금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는 돈 몇십억 줘도 못한다고. 그거는. 나중에 애들 어긋나고 난 다음에 돈을 수억을 들여도 그건 못 고친다고. 지금 아이를 위한 기도, 지금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야말로 수십억을 버는 것과 꼭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부모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뭐 선진국도 아니고 지금 전부 이거 부모고 젊은 애들이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보다 더 불행하네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라는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 보신다면 나는 부모로 책임을 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가? 그죠? 그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신앙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6절 혹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주로 이제 보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뭐 결혼하고 싶은 이성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면 이제 뭐든 다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상대방을 이제 얻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일 수도 있죠, 그죠? 그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서원을 약속을 경솔하게 하는 경우들이 젊은 남녀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건 아내와 남편인 경우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이.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13절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남녀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민수기 잘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경우에도 빈부를 차별하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원, 맹세에 관한 것도 남녀 차이를 두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그 말, 이걸 아담이 똑바로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원죄를 안고 태어나다니까, 원죄를 안고. 그래서 이게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담이 옆에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와는 건너들었겠지만, 그죠? 아담은 정확하게 하는, 그러면 그래서 공동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기 위해 오늘 서원에 대한 것도 여자가 서원을 해도 그 아내의 서원에 대한 것은 남편이 공동 책임을 져. 나중에 야 그거는 네가 안 했나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공동 책임. 가정은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교회도 공동 운명체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명심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남자가 똑바로 안 하면 그 남자 때문에 여자가 죄를 같이 쓰게 되어져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다음에 그때 바로 안 하고 얼마 후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서원을 계산을 해봤다는 말이겠죠. 그죠?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마누라가 이 서원을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죠? 내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봤다는 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될 거거든. 그래가지고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같이 죄를 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책임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 이거는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 5년 전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 같이 재작년에도 하고 그 산상설교도 했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전부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너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제 첫 일성이 바로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아프고 못 모이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전대회가 지금 매월 기도에 못 모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한은 저는 훨씬 더 좋아요. 제 아내가 무슨 일 하다가 8시만 딱 되면 기도합니다. 앉아가지고. 주로 이제 밤에 늦게까지 교회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기도합니다. 충분히. 내가 볼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물론 이제 평상시 기도를 시간 정해서 하니까. 딱 그 시간 되면 하다가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8시만 딱 되면 본당에 앉아서
한없이 기도합니다. 한없이. 이야, 참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되면 기도하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같이 기도로 책임을 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도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정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남편이 없는 9절에 보십시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같은 경우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도움을 받는 일들은 혼자 못하는 일, 또 혼자 힘든 일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들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나 결심한 서약, 같은 말입니다. 서원이 결심한 서약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혼자 감당 못해서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지만 자기가 책임질 건데 반드시 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얘기도 쭉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제사든 아이고 니는 드리지 마라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말한 적이 있었디까 없었디까?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 사람 형편이 안 되는데, 헌금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그걸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절대로 안 하신다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거기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래서 그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오늘 매일 성경 출애굽기 본문이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약된 걸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더만은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을 써놨거든요. 나에게도 노예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바로하고 싸움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었거든. 알죠, 여러분? 그죠? 그게 더 힘들어요. 몇 배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을 그냥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식은 죽는 교회 사실은. 근데 기존 교인들을 바로잡는 것은 몇 배나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며 과부나 이혼당했다고 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가 비록 과부가 되었지만, 네가 비록 이혼을 했지만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귀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마냥 도움받는 것을 대단한, 천만 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여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기성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 알죠? 김미아 집사, 내가 그 미수동에서 새벽에도 나오려고 걸어서 나옵니다. 3시에 일나고 3시에 일나고. 나 절대로 안 태워줬습니다. 걷다가 쓰러지면 전화. 내가 새벽에는 안 자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아무 때나 전화해라고.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그러니까 4시 되면 데파트 앞까지 와서 쓰러집니다. 그죠? 전화하면 목소리도 안 들려. 목사님, 알아도 갑니다. 그 덕분에 6년, 7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 덕분에. 매일 태워주죠.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에 꼬치가 변화되려고 할 때, 나비가 되려고 할 때, 알을 깨고 나올 때 옆에서 사람이 스스로 깨고 나와야 살지. 그래야 나비가 되고 그래야 병아리가 되지. 사람이 딱 도와주면 죽어버린다고요. 그거 알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어이구 저 힘들어. 저 사람이 도와주면 나비가 안 돼요. 못 돼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깨는 거 도와주면 그거는 병아리가 안 된다니까요. 지가 깨고 나와요. 지가 깨고 나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 과부라고 해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그래도 네가 서원한 거 있나? 지키라. 이혼당해가지고 힘드나? 아유, 그럼 너는 빼줄게. 하나님 그래 안 한다고. 이혼당하는 현실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이제 그 실제적인 예를 볼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할 때에 과부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고. 최선을 다해. 그래서 과부라도 이혼을 해가지고 힘든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운한 것은 그건 반드시 꼭 지켜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존중하게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런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봐주시고 너무나 가슴 뭉클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이 서원을 하고 이제 서원을 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소개를 할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 사람들이 서원을 한 사람은 남자는 서원을 해놓고 제대로 안 지켜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서원을 갚는 걸 보여주고 여자는 딱 서원했을 경우에 그 서원을 바로 갚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 먼저 창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 야곱. 28장, 창세기 28장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이게 나오죠?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여러분 잘 아는 꿈을 꾸고 서운하죠? 창세기 28장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20절부터 제일 뒤에 세 절입니다. 야곱이 뭘 했다고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합니다. 서원했습니다. 서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31장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촌 라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이 아롱진거, 얼룩진거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서원을 알고 있나 싶어서 한번 읽겨보십니다. 13절, 31장 13절. 거기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아까 나왔죠. 28장 거기서 그죠?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이 한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나 상기시켜 주죠. 이 말은 뭡니까? 서원을 갚아라는 말이겠죠.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33장 가 창세기 33장. 자, 18절.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왔다고요? 평안히. 아까 서원할 때 평안히 가게 하시면 그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히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서원을 한 것을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그 말대로 진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랬는데도 아직 안 갚아요. 그랬더니 34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야 3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자. 1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 나니까 이제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서원을 했지요. 더디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겨서 불미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나서야 서원을 갚게 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이거 성경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 빨리 갚으시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해마다 약속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원래 약속한 게 있을 거고 그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 성도들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없거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또 유명한 여자 한 사람이 바로 한나죠. 한나. 사무엘상 1장 가봅시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자,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408페이지쯤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의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서원할 때 순서가 있는데 기도. 그 다음에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죠? 그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장 28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러니까 이제 27절을 다시 잘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고 기도 응답받자 바로 갚았습니다. 서원을.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2장 21절 가보세요. 2장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명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갚았더니 5명을 더 주셨네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복을 5배 더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딱 극명하게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도 기도하고 서원하죠. 한나도 기도하고 서원하죠. 더디 갚았죠. 큰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야 겨우 갚습니다. 기도 응답 받자마자 바로 갚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대표적.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그 욥을 상대하는 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신앙에도 할 수 없는 욥의 친구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요. 욥기 22장 한번 가볼까요? 욥기 22장 엘리바스가 하는 말 속에 구약성경 783페이지 전후에 욥이 큰 환난과 재앙 중에 있을 때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22장 27절 찾은 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7절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아야 한다. 딱 그대로 나오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소원을 갚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경우가 내가 지금 큰 어려움,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야곱도 한나도 자기가 지금 간절하고 절실할 때 소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절실할 때. 그러니까 절실하니까 기도하고 그 절실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소원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제일 먼저 빠지면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소원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소원,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이 결론인데 그거는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 들었죠, 그죠?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케 할 수 없음이니라.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뭘 별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처럼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하늘에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게 무슨 성이 있겠으며 땅에 한다고 땅이 들어줄 것이며 내가 내 머리에 대고 한다고 뭘 하겠으며 뭘 건들 그거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는 삶이 뭐겠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 항상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위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데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다. 그게 정상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실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 같이 말씀 나눴지만 그 사탄이 제자들에게 청구서를 써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는 했다 그랬죠. 기도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3번 울 때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놔둡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전체로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과부라고 이혼한 가정을 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인형 로봇 취급을 안 하신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대로 인정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어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착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자꾸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좀 그놈의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신앙이 딱 이분법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고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그거를 빨리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가지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잘 올바르게 정리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잘 인도해라. 그런 과정이 없으면 바른 신앙,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과정이 없으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이 없으면 그 복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래 해야 그 공부나 그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시거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을 배려놓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식은 망가집니다.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적절하게 알맞게 풀어주고 놓아줘야 됩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에는 벌써 이제 제대로 신앙이 딱 잡힌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부활이, 그 뒤에 있는 성령이, 그 뒤에 하나님 나라 보여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갖고도 당장 아픈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돈 없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지금 이 고난을 잊어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이게 보여야지 이제는. 그죠? 그래야 그게 신앙이 자라는 표시가 되어지지. 신앙이 자라는 표시가 되어지지. 그 어려울 때에 그렇게 굳게 서원한 야곱도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단박에 딱 정리합니다. 어렵다고 비굴하게 살지도 말고 괜찮다고 함부로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가나안 땅에 살든 광야에 살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잘 감당하고 복받으면 복받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광야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라도 제 마음대로 살면 거기는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환경이 물질이 넉넉하고 좋으면 그걸로 다 될 줄을 여전히 불신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 진짜 신앙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부활하는 거거든.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십자가를 하지 말는 그는 가짜 신앙, 그는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데요.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오늘 이 서원의 말씀도 서원대로 잘 정리를 하시고, 이 서원을 결론 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예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것이 환경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올바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로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정말로 멋지고 귀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